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여러분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알렐루야라는 유혹에 빠져서 일어나지를 않으시더군요. 네, 노래로 해야 되나? 네, 노래로 한번 하는 걸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악마의 세 가지 유혹인데요. 여러분 이거 되게 자주 묵상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주님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악마는요 다시 온다 그랬습니다. 언제 결정적으로 다시 온지 아시죠? 네. 저 사람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라고 또 유혹을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세 가지 유혹을 다양하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건 뭐냐면 우선 예수님이 겪으신 유혹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유혹을 받고 있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측면에서 묵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지 않나 라고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악마의 말은 우리의 말하고 겹쳐져요. 빵 줘요. 내 요구 채워달라고요.
나 성공하고 싶고 세상 다 갖고 싶은데 좀 줘요. 왜 그걸 못 줘요? 왜 날 만족을 안 시켜주냐고요? 좀 화려하게 줄 거 주고 팍팍 주고 멋있게 인기 좀 얻고 그런 예수님 돼 주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뭐가 돼 있는 거죠? 악마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베드로가 무슨 소리 들었는지 기억나시죠? 안 됩니다, 주님. 사탄아 물러가라. 넌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혹은요,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은 오늘 보는 것처럼 대단히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하고 당장의 상황을 아주 손쉽게 해결해주고 이득을 주는 것만 같은 속임수이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죠. 빵 만드는 거 뭐가 나빠요, 여러분? 그죠? 빵 만들어서 나눠주고 하는 거 뭐가 나빠요? 근데 앞에 하나가 또 있잖아요.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너 지위를 이용해 누려. 이런 유혹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유혹은 어떻게 시작하죠? 아주 당연하고 괜찮고 합법적인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먹는 거, 그죠? 먹는 거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 삶의 필수적인 거죠. 먹는 거, 또 자아를 실현하는 거, 성공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갈까요? 파멸시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파멸. 그래서 유혹에 빠지면요, 처음에는 신납니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빵으로 만들어요. 사람들 나눠줘요. 사람들 와요. 예수님 최고예요. 그리고 영광을 다 가졌어요. 주님 이렇게 부자시군요. 저도 부자게 하게 만들어주세요. 그거 많으니까 좀 나눠주세요. 처음엔 좋아요. 근데 이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예수님이 유혹에 빠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고 완성되게 하실 수 없는 분이 되겠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일 수 없게 됩니다. 아빠가 유혹에 빠지면 아빠가 아빠일 수 없죠. 가정을 수호하고 지켜내는 사람이 되지 않고 자기 좋은 것만 하게 됩니다. 내 요구 챙겨주고 나도 좀 먹고 놀아야겠어. 요구부터 시작하죠. 그거 나쁜 건가요? 나쁘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파멸시켜 버립니다. 엄마가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이거 나쁜가요? 근데 여기서부터 모든 구성원들이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지 않게 만든 게 유혹이었는데 악마가 의도한 건 최고의 친구로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저 같은 친구 있으면 참 좋을 겁니다. 제가 다 조언을 해드릴게요. 그럼 아주 손쉽게 당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십자가 안 지고도 할 수 있어요. 요구부터 채워주시고 영광을 누리시는 것부터 하세요. 그러면 쉬워요. 친구처럼 다가왔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모든 걸 망쳐놓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유혹에 빠져 있지 않나? 나 지금 잘하고 있나? 유혹은 최종적으로 하느님과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혹에 빠지면 신호가 와요. 우선 양심이 흔들립니다. 이래도 되나? 그리고 주변을 보죠. 남들도 다 아는데 괜찮을 거야. 근데 이상하게 계속 신호가 옵니다. 끊어졌기 때문에 갈급해요. 그 대체제를 자꾸 찾죠. 술이든 쇼핑이든 뭔가 괴롭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노예가 되는 순간이 오죠. 내가 원하지 않는 나쁜 일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 이미 유혹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겨낸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마와 대화하지 않고 말씀만 얘기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순간 끝납니다. 여러분, 교황님이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악마랑 제발 대화하지 마십시오. 대화를 해야 되겠다면 말씀으로만 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마는 정말 기가 막히죠. 좋은 걸 막 준 다음에 모든 관계를 소유로 만들어 버립니다. 소유로. 배우자도 소유, 자녀도 소유, 그리고 모든 것을 본능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내 본능을 채워야 돼. 내 욕망을 채우는 게 우선이야. 이득을 챙겨야 돼. 모든 걸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삶의 향기가 나겠어요? 안 나죠. 그리고 결국엔 하느님을 이용하게 만듭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거예요. 최종 유혹은 던져봐. 하느님을 네 것으로 만들어. 네가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보호를 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 무엇. 근데 이거 되게 오묘하죠. 근데 유혹에 빠지면요, 이 유혹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설명해 드리면, 유혹에 빠진 첫 번째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유혹에 빠진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유혹에 빠졌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유혹에 빠졌다는 걸 인정하던가요? 안 하죠. 유혹에 빠졌는데 하느님을 탓하고 배우자를 탓하고 쫓겨나면서도 투덜거립니다. 그러면 카인과 아벨에서 카인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던가요? 그렇지. 아닙니다. 저놈은 죽어도 싼데 억울해 죽겠군.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면 어떡하지? 날 또 죽이면 어떡하지? 그냥 이 생각하다 갑니다. 되게 무섭죠? 네.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을 뵙고 음성을 들어도 자신을 계속 정당화하는 자기 애, 자기 중심, 자기 도치, 자기 위로, 자기 만족 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언제 그러면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한번 빠졌을 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유혹에 빠졌어요. 요구를 다 채워. 허영심을 다 채워. 과시욕을 다 채워. 자기 인정, 칭찬 다 채워요. 부자 됐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요. 유혹에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한번 쫄딱 망하고 건강도 잃고 사람도 다 잃은 뒤에야 이게 뭐지? 하고 겨우 회심하면 다행입니다. 그때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원망하고 앉아있어요. 하느님, 이게 뭡니까? 왜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해야 됩니까? 저 나쁜 놈들을 보십시오. 다 배신자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기회를 줘도
끝까지 회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미 다 철저하게 서 있죠. 제일 무서운 얘가 누굴까요? 유다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이루고 싶었어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성찬의 식탁에서 빵을 나누면서도 결국 자기 일을 하러 갔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보면 교황님은 유혹을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하시는데요. 소유와 탐욕으로 설명하십니다. 갖고 채우고 하는 겁니다. 남아 넘치는데도 냉장고를 채우고 이미 충분한데도 쇼핑을 뒤져버리면서 소유하고 채우고 늘리고 불리고, 이게 이제 유혹이죠. 그리고 인간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것, 이 두 번째 거. 그 다음 하나님을 내 도구로 쓰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네, 하느님. 좀 사업이 잘 안 되네, 하느님. 관계가 별로 안 좋네, 하느님. 그냥 도구하는 겁니다. 되게 무섭죠, 그죠?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어떻게 될까요? 그냥 노예로 삽니다. 그래서 유혹을 설명하면 두려워지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들,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잘 안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갖고 또 갖고 싶은 유혹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나누고 자선하고 기부하고 내 시간, 성당에 와서 이득을 챙길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당 왜 왔어요? 이득 챙기려고 왔습니까? 아니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신앙은 뭔가 거래 관계, 받아내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사랑, 신뢰, 우정, 희망, 손잡고 함께 걷는 것, 이 이야기예요. 저 그림 보시죠? 저 이야기가 신앙이에요. 와서 많이 해서 얻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또 하나의 유혹이죠. 갖고 또 갖는 겁니다. 행복도 갖고 하느님도 갖고 다 갖는 겁니다. 세상도 누리고 하느님도 누리고 다 갖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유혹에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 아이들이 많이 빠져 있죠. 아이들이 인간적인 영광, 인정, 칭찬, 성공, 명예, 그래서 편하게 사는 거. 여기에 해결책은 나는 과연 아이들에게 더 높은 삶에 대한 열망을 좀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시하게 편하게 살다가 죽는 거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없죠. 제가 이제 여기다 사진도 좀 걸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성인이 있어요. 이제 피에르 조르지오 프라사틴가 있어요. 이제 8월 3일에 시성됩니다. 올해 청년이에요. 24살의 소아마비로 삶을 마감했는데 등산을 좋아했습니다. 항상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멋진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나누는 것에 행복이 있고 섬기는 것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죠. 그렇게 계속 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아이들은 그런 어른들의 모범, 동료 친구들의 모범을 잃어버려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자꾸 모으고 네 거 하니까 나누는 법을 몰라가지고 병드는 겁니다. 나누고 더 높은 것에 대한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변화되는 것, 복음적 열정을 바라보면서 내가 더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을 때마다 예수님의 불타는 성심과 성모님의 성심을 바라볼 때 우린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얘기죠. 그리고 하느님을 도구화하고 이용하는 그 유혹에 대항하는 방법, 경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위로해드리는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경배하고, 경배한다는 건 정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엎드리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경배하고, 성체 앞에서 경배하고, 구유 앞에서 경배하고, 내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 우린 좀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시기를 광야로 만들라고 첫 번째 초대하는 거예요. 제발 침묵, 기도의 시간을 갖자. 침묵과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린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나한테 괴롭혔던 거, 내가 힘들었던 거 막 휘젓게 됩니다. 근데 그걸 정당할 수 없음, 죄책감, 원망이 막 뒤섞여서 막 휘몰아치게 되죠. 그리고 이 연약한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내놓게 됩니다. 과연 내가 뭐에 사로잡혀 있었던가? 이렇게 전능하신 하느님을 앞에 두고도 내가 무엇을 섬기고 있었던가? 나는 악에 대항하는 은혜로운 싸움을 해왔던가? 진정한 주님이 주신 자유를 위한 싸움을 해왔던가? 아니면 세상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자유롭고 좋아질 것이라는 그 유혹 속에 빠져 있었나? 부디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을 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합니다. 그거 못 알아보면 안 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또 지금 사순시기 전례를 바꿨어요. 미사 전에 항상 성체 연시를 할 거고 그 후에는 성사를 1시간씩 드리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하여튼 부디 뭐랄까요? 그럴듯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마땅하고 옳은 일인 것 같고 당연해 보이는 길, 남들 다 가는 그 길에 사탄은 숨어서 속이고 파멸시키고 죽음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멘.